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2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브론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바다 곧 염해의 벤예시못으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슬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 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2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12장 13장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그들이 정복한 땅들을 요단 동편 그 다음에 요단 서편 그리고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를 서로 비교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곧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1절로부터 6절까지에서는 두 나라,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온과 그리고 옥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로 6절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 두 왕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모세 시대 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요단 저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 의해서 그들이 정복한 땅에 대한 언급이 1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7절 이하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되어진 믿음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던 시대에 자기들이 살고 있던 시대보다도 앞선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이 모세와 여호수아 등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시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는 것인데, 특별히 신명기 역사가가 과거를 회상하는 역사를 기록하는데 특히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의 책을 우리가 소위 그 신명기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책에서의 역사란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는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모세 시대 때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모세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 때의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보여주느냐, 그것을 더 나가서 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승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그런 승리를 주심을 확신시켜주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전진하는 그런 이 하나의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시대, 주전 6세기 5세기경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책을 오늘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과거의 역사를 언급하는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이유는 과거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재현되어짐을 확신하게 하는 것, 동일한 하나님께서 과거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수천 년 떨어져 있는 이 시대에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모세에게 역사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 기술의 목적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면 여호수아서 12장 1절로 그리고 13장까지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거의 업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업적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심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성경의 역사의 목적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고대 시대 때에, 과거 시대 때에, 예수님 시대 때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가 사는 이때에도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여호수아 12장 13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에 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1장까지에서 이미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의 도시들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역사가 여호수아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을 믿게 하는 것이 역사 기술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서나 열왕기서, 사무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12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즉 요단 동쪽에서 얻은 것,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되어지는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요단 서쪽 골짜기에서 얻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면 모세 때에도 하나님은 땅을 주시고 영광을 주셨지만, 그러나 모세 때 주셨던 것보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는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지만 여호수아 시대 때에 비로소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광을 주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영광을 주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영광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 역사를 기술하는 시대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주시는데, 모세에게 주셨던 것보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영광이 더 큰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그가 바랐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는 했지만 그 영광과 여호수아가 얻은 영광을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주신 영광이 모세 시대 때 사람들에게 주셨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시대에 주셨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역사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신명기 역사가 과거를 회상하는 목적이에요. 단지 과거의 업적을 찬양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모세보다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보다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주셨던 영광이 더 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주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새로운 시대들에게 저들에게 희망이 없다, 이따오 소리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눈에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의 시대보다 다음 세대가 훨씬 더 나은 믿음과 역사적 발전이 있음을 믿고 희망을 갖는 것이 기독교적 역사 이해에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시대의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역사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모세보다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시대보다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더 큰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주심을 믿는 것, 그게 기독교적 역사 이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미래의 새로운 장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 열리는 새로운 장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역사를 기술한 특히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이런 그 시대별로 전 시대보다 나중 시대가 더 좋은 영광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기술했던 그 사람들의 시대보다도 더 큰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적인 그런 역사 이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기독교적인 그런 성서적인 역사 이해는 진화론적 발전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낫고 지금보다 미래가 더 훨씬 더 낫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래 시대를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미래 시대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쓰기만 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개척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주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왜 여호수아서의 12장에서 다시 과거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 동편의 지역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이어서 7절 이하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땅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영광이었다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으로 함께 하셨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적인 역사 이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런 신명기 역사 이해를 봐야 되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통해서 자꾸 과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단죄하는 것은 역사를 배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재현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 역사의 목적이고 물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과거에 대한 단죄보다 더 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12장 1절로부터 6절에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쪽 지역의 시온과 옥에 관한 이야기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고 특별히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민수기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요단 동편의 그 정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 모토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희망이 필요했어요. 그 희망은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역사하고 여호수아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역사하시는데 모세에게 주었던 영광보다 여호수아에게 준 영광이 더 크듯이 여호수아보다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더 크고,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여호수아서 12장 1절로부터 6절에서는 특히 요단 동쪽 지역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하에베르 이 야르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단 저편이 뭐냐면 해 돋는 쪽, 즉 동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요단 그 지역을 아라바라고 불렀다. 이렇게 우리가 온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요단 동편의 땅에 브로드한 개념에서 남쪽으로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해서 북쪽의 헐몬산까지, 헤르몬산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아르논 골짜기는 사해 동쪽의 중간 부분쯤에 흐르는 와디 엘 모세브라고 하는 곳입니다. 와디 엘 모세브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르논 골짜기인데, 그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이라고 하는 곳, 그것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남쪽으로부터 북쪽 지역은 헐몬산까지 그 지역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처럼 우리가 요단 동편 지역은 크게 남북으로 이 지형을 나눌 때 남쪽의 경계가 되는 것이 아르논 골짜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야복강까지가 중간에 야복강이 있고, 그 다음에 야르묵강이 있고, 그 다음에 헐몬산, 이런 식으로 큰 지형 지물을 통해서 지역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에 헤르몬 산은 거룩한 산이란 뜻이고, 특별히 이것이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높은 산에는 신이 거주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그 고대 시대에는 있었고, 그래서 헐몬산을 바알 헤르몬 이렇게 불렀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헐몬산에 대해서 신명기 3장 9절에 의하면 시돈 사람들은 시럈,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절에 있는 말씀은 헤스본의 왕 시온이 통치하던 그 영토의 아웃라인을 제시하는데, 남쪽으로는 아르논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이로 흐르는 그 중간쯤에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 야복강까지 지역을 헤스본의 왕 시온이 다스렸다. 이 헤스본은 사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왕인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시온이 그 땅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스본은 예루살렘에서 한 80km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 또 아로엘이라고 하는 곳은 아르논 강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르논 강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야복강까지의 그 지역을 다스렸고, 이 지역은 크게 보면 암몬 자손들이 통치하던 그런 영역의 주된 부분을 헤스본의 왕 시온이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며 동방 아라바 바다 곧 여매의 벳 예시모르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슬까지이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 헤스본의 왕 시혼이 다스렸던 곳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경계를 설명하고, 이어지는 4절로부터 5절에서는 바산의 왕 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4절에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 이 르바는 르바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명칭과 같은 것이 르바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 르바라고 하는 말, 르바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거인이란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림자 혹은 영, 죽은 자와 동일시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두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4절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다롯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 등장하는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는 오늘날 야르무강에 있는 데르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스다롯은 주전 19, 18세기 경에 쓰여진 저주 문서로부터 등장하는 곳으로서 오늘날 텔 아시타레라고 하는 곳이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아스다롯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옥은 바로 이런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시온은 헤스본, 그리고 옥은 바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했던 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나안도 남과 북으로, 그래서 북쪽에는 하술 왕, 그리고 남쪽에는 예루살렘 왕,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거의 비슷한 곳이 헤스반, 그리고 북쪽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아스다롯과 에드레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솔보다는 좀 남쪽에 위치. 그래서 요단 동쪽이나 요단 서쪽 모두를 다 남과 북의 각각의 정치적 세력들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그런 나라들을 정복했다. 그래서 패턴이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슬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다.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는 것은 야복강까지의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5절에 등장하는 살르가는 바산 지역 최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살하드라고 하는 그런 지역과 동일시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구슬 사람과 마가 사람, 이 구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13장 이제 13절에 등장하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로 기록되어져 있고, 다윗 시대까지도 그들이 그곳에 그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래서 요단 동편을 모세가 정복하고 그것을 오늘 주시는 본문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얻었던 땅과 여호수아가 얻었던 땅은 비교하면 여호수아가 얻었던 땅이 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보다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이 역사를 기술하는 시대에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12장 1절로 6절에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얻은 땅들에 관해서 언급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화전적으로 과거보다 더 나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더 크게 임하심을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